이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구약의 순서로 볼 때 6번째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주셨던 이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어디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과 상태는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비록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소망의 상태를 알면서도 누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해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제한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점령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이 이제는 어느덧 일단락이 되나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1절처럼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각 지파의 힘으로 쫓아내야 그 땅이 각 지파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는데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행정적인 업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 밑에서 전쟁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게 전장에서 젊은가 중년 그리고 노년을 보낸 여호수아가 지금 느끼는 심정은 평범한 삶의 노년 사람들과는 아마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스로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생각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 역시도
자신들의 지금 리더는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없으면 아직 얻어야 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누가 자기들을 이끌어주나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는 13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아는 것들을 되풀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다고 하시는 것은 얻지 못할 땅, 얻기 불가능한 땅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에 기력이 쇠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전쟁에 앞서 이 땅을 정복하러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할 땅은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얻고 못 얻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호수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아, 나이 많은 너희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의 한계에 갇힌 제한된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고 정복해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병거도 부족했고요, 그들의 주된 무기는 날카롭고 억센 금속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 이르기까지 모든 대적을 다 이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제한된 생각, 그 한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의 다짐이나 의지, 내 자신에게서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죠.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앞서서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한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이 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옆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더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제한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좁은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나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선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제한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얻어야 할 땅, 그 땅이 어느 만큼인지를 2절과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구체감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들, 매우 많이 남아있는 이 땅들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을 그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그때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백성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3장의 여호수아와 1장의 여호수아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막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너무 아득해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두려움 속에 여호수아는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에 젊어서 혈기왕성하였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쟁의 경험은 쌓이고 연륜은 깊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 육체가 노쇠하여 늙어지므로 걱정과 염려에 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출애굽과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사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들이 전쟁을 치루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200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사람도 단 한 끼도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의 물길에 넘실대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차지해야 할 많은 땅들이 남은 지금의 시점,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 맞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은, 내 직장과 일터는 안전할까? 나의 자녀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지?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앞날은 나의 손에 있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의 시작과 마침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우리의 한계 안에서 가두어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본 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내가 보기에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사람들의 생각에 볼 때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도 그러할 것이라고 속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보다 높으시며 크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랜 전쟁의 시간을 보낸 여호수아와 백성들 많이들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수행해야 하는 전쟁 앞에서 막막감,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리니. 6절의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러분 차치하고서라도 가나안의 정복만을 보아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친히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전쟁의 주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미래, 남은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로, 어떤 의문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삶의 한계,
그것이 바로 교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미래와 앞날도, 내 개인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자녀와 모든 것까지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